지하철, 식당, 거리 할 것 없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면 전부 다 이렇게 묵념을 하는 듯이 보입니다. 얼핏 보면 경건한 묵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손바닥 안에 있는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느라고 요즘은 어딜 가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화면에 우리는 시선을 빼앗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무엇을 응시하느냐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은 좀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력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그리고 아이성도 점령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찾아왔는데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위장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거룩한 시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관찰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상황, 그리고 나머지는 3절과 15절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먼저 1, 2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왕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데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해도 가나안 사람들, 또 가나안 땅에 있던 왕들 포함해서 모두가 마음이 녹아내렸더라 그랬습니다. 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라합을 통해서도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요. 또 여호수아 5장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도 그 두려움에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출입을 완전히 금했던 그런 상황 기억나십니까? 그 견고한 성이 하나님께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 한번 크게 내지르니까 그 성벽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식이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의 모든 왕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왕들 그 소식 들으면서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정신을 다 잃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입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들 왕들이 결집해서 마음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사기가 좀 올라갔습니다. 뭔가 해볼만 하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아이성 실패.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도망쳐 나오는 것을 가나안의 왕들이 보고 이거 우리도 가능성이 있겠는 걸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아이성 정도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아이성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싸운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간의 범죄, 전쟁 중에 신할산 외투 한 벌, 금덩이 은덩이 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빼돌려서 하나님 명령하신 헤렘을 범한 죄, 그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이 7 왕들은 사기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죄는 여러 모양으로 파급력이 미쳐진다, 퍼져나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관찰은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이 상황들을 봐야 하는 것인데, 이 아간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맥락을 잊은 채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것에만 급급했던 모양입니다. 두 번째로 관찰하게 되는 것은 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사실상 중심 내용을 이루는 기브온 주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을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행색은 참 볼품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연출입니다. 소품을 미리 준비해서 자기들이 마치 아주 먼 나라에서 오랜 기간 여행을 해서 여기에 당도한 것처럼 그렇게 꾸민 것입니다. 전대도, 가죽 포도주 부대도, 신발도, 옷도, 떡도 다 준비했는데 하나같이 모든 낡은 것으로 그렇게 위장을 해서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와 화평을 맺자, 화친을 맺자, 조약을 맺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입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랬습니다. 대단한 위장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색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을 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랬습니다. 행색을 보니 낡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분위기가 멀리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뚫어져라 쳐다보고는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조약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과 조약 맺지 않아. 여러분, 조약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조약 얘기하면 그야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7 족속이죠.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인 말씀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언약은 무엇입니까? 법적인 조약입니다. 법적으로도 정신 바짝 차리고 혹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도 감정적으로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치우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4절에서도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해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교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신앙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5절까지 볼게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자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그 일들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차오르면 심판하시고 또 죄가 차오르면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죄가 차오르니까 하나님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차오르니까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도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죄가 계속 차오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먼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번 쳐다보고는 그런가 보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거룩한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관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눈,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지금 큰 물줄기가 있는데 그 물줄기를 따라가는 그 가운데 서서 관찰하는 눈, 그 눈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맥락 안에서 지금 기브온 족속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눈앞에 보이는 낡은 신발, 곰팡이 난 떡만 보고 판단해서 끝 할 것이 아니라 멀리서 왔다는데 진짜인가? 가까이서 온 것 같은데? 조약을 맺자고? 가나안의 7 족속은 아닌가? 지금 보니까 조약을 노리는 것 같은데 조약이야말로 함부로 맺으면 안 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양만 보고 곧바로 답이 안 나올 수 있지만 덜컥 조약을 맺어버릴 일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정리하면 거룩한 관찰은 눈앞에 낡은 신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 맥락 속에서 낡은 신발과 조약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먼저 고려하시고 교회의 덕이 되는가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 이 3가지를 항상 중요한 결정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맥락, 그냥 단순히 눈앞의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첫 번째, 거룩한 관찰, 하나님의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큰 물줄기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통찰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실수는 14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인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뼈아픈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통찰의 사전적 의미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걷어내고 진짜 정체, 본질을 보는 눈. 그냥 봐서는 안 보이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안 보이는 뼈가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훤하게 들여다 보입니다. 엑스레이는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이렇게 위장을 하고 찾아온 이 가나안 땅의 희위 족속인 기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로서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장로들로서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진 것, 장로들이 가진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한 아간을 찾아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아간을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의 능력이었습니까? 장로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지파에서 족속으로, 족속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아간을 찾아내기까지 누가 그 일들을 하신 것입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낸 것입니까? 누가 죄인을 찾아낸 것입니까? 누가 죄인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또는 외모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것, 또 아까 잠깐 일어나신 것, 여러분이 노래하신 것, 여러분이 품으신 생각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깜깜하면 하나님이 보지 못하실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혹시 주님이 잘 못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12절입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어떻습니까? 어둠도 전혀 하나님에게는 문제되지 않고 낮과 같이 환하게 보실 수 있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그 보는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내 눈을, 우리의 눈을, 그 좁은 안목을 의지하겠다는 교만의 다름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통찰은 자신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눈을 빌릴 때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경성대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잠깐 보이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남은 생애 동안에 얼마 남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통찰, 하나님의 눈, 제가 계속 빌릴 수만 있다면 제 육신의 시력은 오히려 잃는 편이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게 남는 장사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좀 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어떻습니까? 제가 이상한 게 아니죠. 저는 그저 시력 하나 언급했을 뿐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빌리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통찰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거룩한 관찰을 회복하시고, 둘째, 거룩한 통찰을 회복하시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찰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거기에 장로들은 맹세를 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치지 않기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기도하기를 생략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기브온의 거짓 속임수에 모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전모가 밝혀집니다. 3일 행군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에 기브온이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과 함께 그 이웃 히위 족속의 다른 성읍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 보시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정복 대상 목록이 되어야 할 이 성읍들의 이름이 조약 때문에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그런 불가침 목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를 그르쳤습니다. 이제 성찰의 시간입니다. 사실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 이 가나안의 네 성읍을 한꺼번에 떠안게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 다윗은 왕의 힘으로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왕 다윗은 밧세바를 범합니다. 왕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왕 다윗은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왕 다윗은 왕의 시선으로 이제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왕이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모든 것이 감추어졌습니까? 범죄가 완전 범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짧은 이야기였는데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였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어린 암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어린 얌양을 자기 자녀들과 함께 먹게 하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마시게 했습니다. 또 잠을 잘 때에는 품에 안고 그렇게 자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그 작은 귀여운 어린 암양을 마치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대접을 해야겠는데 내 양, 내 소 건드리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도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 사람에게,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다윗 왕이 화가 납니다. 욕을 하는데 제가 욕을 할 수는 없고, 죽어 마땅하다 그런 짓을 하다니 암양을 4갑절로 갚아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이어지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왕의 시선을 내려놓을 수 있고 거룩한 성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및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 판단하나니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겨졌습니다. 그것이 성찰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성찰, 그 나를 보는 성찰은 나를 속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준이 너무 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처럼 문제없다 그러고 넘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왕의 시선으로 자기를 성찰합니다. 죄를 짓고도 완전 범죄면 오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찰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아닙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계속 묻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눈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빌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 아닙니까? 죽어있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찰하고 통찰을 얻고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온갖 이해관계에 얽혀서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또 우리의 욕심을 따라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빵 주는 곳에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고 맹세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 그런 분이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 가지고 또 좌파다 우파다 뭐 중도파가 오른 거 그런 말씀 아니죠.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치우친다는 건 벗어나지 말고 좌로도 우로도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로만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치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로 삼습니다. 종으로 삼습니다. 26절과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는 장작 패는 거 볼 때마다, 물 깃는 거 볼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를 생략해버리고 조약을 맺어버린 그 자신의 뼈아픈 잘못을, 또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21편 1,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경성대학교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을 꼼꼼히 관찰하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교회의 덕이 되는지, 내 신앙의 유익이 되는지 하는 맥락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생략하지 마시고 묻고 또 물으며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통찰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향해서 굽어진 우리의 목을 곧게 펴서 하나님을 다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